있는 분들과 인사하며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놀랍고 큰 사랑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부터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 모든 시간 그 모든 분초분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그 모든 시간에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시작되어진 일상생활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임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케 하시는 충만한 기쁨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겪게 되는 삶의 분명한 경험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내 뜻대로 안 되더라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더라. 지금까지 100% 여러분의 뜻대로 된 게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몇 %나 여러분의 뜻대로 되셨습니까? 내 뜻보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제 뜻대로였으면 부목사님이 진작에 와서 크리스마스 연말 다 같이 보내고 12강조리 특세까지 열심히 달렸을 텐데 이민국에서 지난 수요일에야 비자가 드디어 승인됐다라고 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 역사에서 비자 승인 받았다고 박수를 2번이나 친 거는 처음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 뜻과 다르게 해를 넘기고 제 뜻과 다르게 계절도 지나서 겨울이 끝나는 이맘때 새로운 봄 소식과 함께 목사님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대사관의 인터뷰를 마치고 가족들과 함께 오는 일만 남았는데요. 모든 절차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 뜻 같아서는 부활절 전까지 오실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것도 제 뜻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루하루는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인생의 징계처럼 우리들의 삶을 괴롭게 하기도 하고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꼬이는 거야?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고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확인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꼭 나에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라는 것이죠. 어떤 일은 오히려 내 뜻대로 안 돼서 다행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뜻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던 그 징계와 같던 시간이 실상 지금 누리는 이 축복을 위한 준비였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인생의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 같은 징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유인데요.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는 다 받습니다. 예외 없이 다 받습니다. 모두가 영적이든 혼적이든 육적이든 그 삶의 어떤 영역에서든 징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는 우리가 상속권을 가진 친아들이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도 징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징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두 징계는 겉으로 비슷한 것 같아도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이 받는 징계는 외형적인 징계라면 우리가 받는 징계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징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참고로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에 여성분들이 딸은 왜 없냐라고 기분 나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를 신부로 표현하는 성경 구절도 있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우리를 아들로 표현할 때는 남성이라고 하는 성별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권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 우리를 신부로 칭할 때는 여성이라고 하는 성별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고 끊을 수 없는 관계에 초점을 맞춘 표현이죠. 자,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사랑하는 상속권을 가진 친아들에게 그에 합당한 교육을 시킵니다. 그 아들이
자신이 물려주는 모든 것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사랑으로 그 길을 인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 말씀 가운데 반복되고 있는 징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징계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하게 벌받는다라는 의미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징계에 해당되는 헬라어 파이데이아스는 교육이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사실 징계라고 하는 말보다는 교육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이 더 합당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이 징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훈련이고 가르침인 것이죠. 이것은 불완전한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서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그리고 내 뜻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랍고 복된 것일까를 깨달아 알게 되는 과정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이 징계와 같은 교육과 훈련의 나날들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져야 되는 태도, 그것이 히브리서 12장 9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죠.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를 키울 때 징계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10절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육신의 아버지의 징계, 육신의 부모의 징계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지만 부모라고 다 완전한 것은 아니죠. 때로 부모도 실수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징계 중에 아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좀 덜한 것 같기는 합니다만 과거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야단칠 때 꼭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다 너 잘되라고 하는 거야. 다 너 잘되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늘 100% 맞는 것은 아니죠. 때로 우리는 아이들에게 맞지 않는 것을 내 좁은 생각을 가지고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 징계에 내 감정이 실려서 과해지면 그 징계가 사랑의 징계라고 할지라도 부작용을 낳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아이들이 장성해지면 그나마 하던 부모의 징계도 더 이상 필요 없는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육신의 부모의 징계는 한계가 있고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부모에 대한 자녀의 태도가 공경이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 대한 자녀의 태도가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일관적인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육신의 부모가 하는 징계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공경인데, 하늘 아버지, 오늘 히브리서에 있는 표현대로 하자면 모든 영의 아버지께는 우리가 공경과 더불어 또 다른 태도 하나가 필요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징계로 교육하시는 하늘 아버지 앞에 우리의 태도는 공경, 그리고 또 한 가지 복종, 다른 말로 순종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완전하신 하늘 아버지께서는 아들인 우리들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늘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장에서 징계처럼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일지라도,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일일지라도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태도입니다. 말 그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상책 중에 상책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징계하시는, 우리들의 삶을 교육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중요한 태도 두 가지는 공경과 순종입니다. 자, 이제 이 공경과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은 징계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참 아들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벌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 우리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짜 징계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부터 함께 보시죠.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10절의 앞부분은 이미 설명드린 대로 육체의 부모가 하는 징계의 불완전함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가장 무서울 때가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내가 명백하게 잘못을 했는데, 내가 명백하게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했다라고 하는 뜻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리는 가장 최고의 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징계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들의 삶을 돌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고, 그것은 우리들의 삶에 엄청난 유익이 있죠. 그리고 그 유익은 무엇과 관계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10절 말씀대로 그 유익은 거룩함과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누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징계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거룩하심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거룩하심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십니다. 그럼 거룩은 무엇인가요? 그럼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거룩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 거룩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상속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거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마약을 혈관에 투여하기 위해서 주사바늘을 막 꽂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혈관 잘 찾을 수 있도록 팔뚝 이렇게 고무줄로 묶어주고 혈관 막 이렇게 두드려서 혈관에 마약 주사 잘 맞을 수 있도록 찾아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야, 마약을 맞더라도 소독은 하면서 해야지, 알코올솜 건네주는 그 같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제정신이 아니죠. 여러분, 자녀가 마약을 맞으려고 혈관에 주사바늘을 꽂는 것을 보면 바른 부모는 달려가서 주사기를 당장 뺏어버리고 땅에 던져버리고 그것을 밟거나 깨트려버릴 것입니다. 마약하는 자녀의 뜻대로 그것을 내버려두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녀의 영적인, 혼적인,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그 거룩함을 위해서 부모는 자녀의 뜻을 철저하게 꺾어버리죠. 그리고 당장은 너무 힘들 수 있겠지만 그 마약의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부모는 자녀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죽어가던 우리를 불러서 그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를 부정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여서 그의 나라를 상속받고 그의 나라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옛사람에 속한 내 안에 부정한 뜻을 꺾는 그와 같은 징계를 우리들의 삶 속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거룩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영혼육의 완전한 강건함을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징계 훈련에 대해서 순종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순종을 통해서 내 뜻보다 크신 하나님,
내 거룩함보다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징계를 주시는 첫 번째 이유가 거룩함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며,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징계가 교육의 목적이 있어도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징계를 받는 자들의 삶 속에 그 삶이 슬퍼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초대교회 신자들은 모진 박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야말로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로마는 잔혹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습니다. 그 중에 네로 같은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인간 등불로 취급할 정도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가 지고 어두운 거리를 밝히는 용도로 살아있는 사람을 태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가로등에 사람이 달려있고 그 살아있는 사람이 불에 타고 있는 그 불빛으로 거리를 비춘다고 하는 것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을 그와 같은 로마 거리의 가로등으로 삼았습니다. 거리를 밝히는 등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그 괴이한 모습들 속에 모든 사람은 공포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것을 당하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공포를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들 속에서 초대교회 신자들 중에는 그 슬픔과 고통 속에 두려움과 신앙의 회의가 들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슬픔과 공포를 뛰어넘는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믿음의 연단 속에, 정금과 같이 되어진 그들의 믿음 속에 오늘 본문 11절에 기록된 의와 평강의 열매를 그들의 삶 속에 맺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육체의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의연히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던 이들조차 그리스도인들에게 연민의 마음, 존경의 마음을 가질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있는 의와 평강의 열매는 표현상 의 그리고 평강 두 가지 열매 같지만 사실은 하나입니다. 의와 평강이 하나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는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얻는 의라기보다는 영광의 의미에 좀 더 가깝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는 마라톤 선수는 대회를 위해서 고통스러운 훈련의 과정을 거칩니다. 여러분들도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그 훈련의 과정들을 보신 일이 있을 줄 압니다. 어떻게 그런 훈련을 견딜 수 있을까? 그 훈련의 모습을 보면 안쓰러운 마음이 듭니다. 또 그렇게 훈련을 마치고 대회에 나가면 42.19km. 여러분, 몇 킬로까지 뛰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10km만 뛰어도 아마 숨이 헉헉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라토너들은 42.19km를 꽤 빠른 속도로 달려가면서 그 한계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훈련을 거치고 또 막상 대회 때 긴 레이스를 거쳐서 도착점에 다다르면 어떻습니까? 특별히 우승을 차지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올림픽의 모든 종목의 우승자들은 주목을 받습니다만 마라톤의 우승자들은 아주 특별한 주목을 받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종목보다 연단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목보다 고통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승자는 그동안의 모진 훈련 그리고 모진 레이스를 마치고 마치 의로움을 드러내듯이 높은 단상 위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높은 단상 위에서 서 있는 그는 그 모든 고통을 뒤로하고 최고의 평강 가운데 활짝 웃으며 감격의 시간을 누립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 가운데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생각할 때 마라톤의 모든 대회를 끝나고 가장 높은 곳에 서 있는 마라톤 우승자의 모습, 올림픽 마라톤의 우승자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것이 바로 의와 평강의 열매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는 징계가 있고 연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징계와 연단은 우리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합니다. 엊그제 차례 예배 가운데 나눈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는 연단 가운데, 징계 가운데 우리 믿음이 정말로 제대로 서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 정말로 계신가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평상시 아무 일도 없었을 때는 그것이 차이가 나지 않지만 연단과 징계 속에 그것이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드러나게 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재점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연단과 징계는 이처럼 우리를 정직하게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참된 영광으로, 참된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그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내 뜻대로만 이루어지지 않는 징계의 두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영광으로 충만한 참된 평강입니다. 여러분, 징계를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점검하게 합니다. 우리의 껍데기와 같은 것들을 다 깨버리게 하고, 우리가 쓴 가면을 다 벗어버리게 하고, 우리가 마치 복음 앞에서, 예수님의 임재 앞에서 발가벗은 채로 서 있는 것처럼 우리를 점검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그것으로 충만케 하는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초대교회의 핍박, 마라톤 선수의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통 겪느니 영광으로 충만한 평강 안 받고 말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안 받고 받고의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우리 신앙의 마지막에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달려갔는데 거기에 영광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를 마쳤는데 쉼이 없다, 평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주님 앞에서는 우리의 인생 끝에 참된 영광과 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고통을 넘어서는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징계와 같은 내 뜻대로 안 되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우리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일을 철저하게 확증해서 정말로 우리 자신을 잘 살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세우는 은혜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징계는 축복입니다. 아픔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을 허락하시는 것, 하나님의 놀랍고 큰 배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아니고 택함받은 자라는 것을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절대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금 그 연단과 징계 가운데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점검하여서 영광으로 충만한 참된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두 절 말씀을 보시죠.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손을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들의 손이 피곤해집니다. 또 우리는 우리들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분주하게 도달합니다. 그러다가 우리들의 무릎도 연약해집니다. 우리는 내 고집대로 내 가는 길들을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내 가는 길이 어그러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은 이와 같은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런 열매를 거두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자신을 점검해서 그 모든 해결책들 속에서 편법을 쓰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또 다른 사람 탓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징계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다른 이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시는 소위 말하는 외통수인 것이죠. 1:1 개인 과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다른 것을 탓할 수도 없습니다. 다른 것에서 해답을 찾을 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훈련의 시간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뜻을 세우겠다고 고집을 다시금 세우는 것이 아니고
내 계획과 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지금까지의 경험을 가지고 새롭게 계획을 세우는 것 또한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갈 수 있는, 내 눈앞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야 되는 길이 천리와 같은데 이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내 이상은 이렇게 높은데 내가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한다라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하나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나마 예배와 기도에 뭔가 뭉클한 감동이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그 연단과 시련 속에 내 마음이 마치 시베리아 평원처럼 냉랭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피곤하고 힘들어서 맥을 놓고 주저앉아 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징계와 연단의 순간들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 일들을 하던 그 피곤한 손을 들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 속에서 상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기도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내 판단과 내 지혜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이라도 옮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여러분, 그 한 걸음이 천리를 가게 하는, 만리를 가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금 다리에 힘을 얻고 모든 것이 고침을 받는 놀라운 회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내가 이루려고 하는 모든 계획과 고집하던 모든 나의 뜻, 그 모든 것들이 좌절되게 될 때, 내 인생이 중지가 된 것 같은 것이 생각이 들 때,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방향전환을 생각하면서 한 걸음을 내딛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것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무엇을 얻게 됩니까? 마지막 우리가 누리게 된 세 번째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치유와 온전한 회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징계 가운데, 연단 가운데 우리들의 걸음을 먼 걸음이 아니라 그냥 한 걸음이라도 내딛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14억 5천만 14억 5천만. 여러분, 이 숫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14억 5천만. 여러분, 이것은 미국 최고의 스포츠 이벤트 슈퍼볼 하루에만 소비되는 치킨 윙의 개수라고 합니다. 그날 하루 미국 전역에서 판매되는 치킨 윙의 개수를 더하면 14억 5천만 개라고 합니다. 미국의 모든 사람들이 4개씩 먹고도 남는 숫자입니다. 그 뼈를 나란히 배열해 놓으면 지구를 3바퀴 두를 수 있을 만큼의 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미국 슈퍼볼이 열리는 날 버팔로 윙이라고 불리는 이 치킨 윙은 미국 전역에서 엄청나게 팔려나갑니다. 그런데 이 치킨 날개는 불과 50년 전만 해도 미국에서 버리던 고기였습니다. 오래전에 농장 주인들은 뼈가 없는, 그래서 먹기 좋은 닭의 가슴살을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목살, 다리, 날개 이런 것은 농장 노예들에게 버리다시피 줘버렸습니다. 그런데 노예 해방 이후에도 닭 날개는 여전히 인기가 없었습니다. 1960년대 미국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방이 없는 닭가슴살은 여전히 사람들의 인기가 높았지만 날개는 처치 곤란하던 천덕꾸러기였습니다. 여러분, 1960년대 당시 닭날개의 가격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5센트에 200개. 5센트에 200개의 닭날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964년도 미국 동북부 버팔로라고 하는 도시에서 역전이 일어납니다. 버팔로에 있는 어느 가게의 주인인 테레사 벨리시모라고 하는 여인이 파스타 소스를 만들기 위해서 닭고기를 주문했습니다. 근데 다음날 박스를 받아보니까 가슴살이 아니라 닭날개를 포함한 여러 부속들이 배달됐죠. 배송 실수였습니다. 이 여인이 버리기는 아깝지만 파스타 재료로는 쓰기로 부적절하고, 버릴 바에야 이것을 튀겨서 손님들에게 나눠주자.
그래서 튀겨서 버터와 식초로 버무린 소스로 손님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슈퍼볼뿐만이 아니라 미국 사람들이 주로 많이 먹는 인기 메뉴 중에 하나인 버팔로 윙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버팔로 윙은 러스트벨트에 속해 있었던 죽어가던 버팔로라고 하는 도시를 살렸습니다. 20년 정도가 지나서 80년대 버팔로에 있는 식당 4곳 중에 3곳이 치킨윙을 서빙할 정도로 이 메뉴는 인기가 높았습니다. 도시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 TV 방송과 더불어서 이 인기는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버팔로윙의 역사를 들으면서 한 걸음 더라는 단어를 머릿속에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1964년 그날 테레사 벨리시모에게 잘못 배달되어 온 이 치킨윙을 아무 쓸모없다고 버렸다면 어떨까요? 오늘 버팔로 윙 대신에 아마 다른 지역 이름이 붙어서 윙이라는 이름을 불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만들었으면 어떻게 불렀을까요? 에난델 윙 이렇게 불렀을까요? 아마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 오늘날과 같은 치킨 윙은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징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무언가 잘못된 방향성이 있지 않은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분주함이 있지 않은가. 여러분, 그때 내가 할 일은 다시금 우리의 손을 들고 다시금 내 무릎을 일으키고 다시금 내 방향을 정해서 한 걸음이라도 더 옮기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 삶의 본질을 기억하며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피곤해진 손을 이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손으로 들고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마치 중풍병처럼 다리가 마비될 정도로 분주했던 내 다리를 하나님을 향해 무릎을 꿇는 그 기도의 무릎으로 드리고 내 고집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추구했던 내 길을 다시금 점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길을 가리키고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한 걸음이라도 걷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들의 삶에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어그러졌던 그 걸음이 다시 온전한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남들에게 공짜로 주던 윙이 하루에 14억 5천만 개나 한 나라에서 팔리는 것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기적들이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때로 징계를 주시는 이유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방향 전환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 축복을 기억하며 빼앗기지 않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징계와 연단의 이유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징계를 주시는 이유는, 연단을 주시는 이유는 내 힘으로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삶에 풍족하게 누리기 위해서 잠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이기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 이유가 이 3가지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징계 이유는 우리들에게 단순히 벌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 징계를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속에 그 마지막 주님 앞에서 설 때의 영광과 충만한 평강을 미리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하는 것을 주십니다. 또 때로 그 잠시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치유와 완전한 회복을 맛보게 하십니다. 완전히 망가져버린 내 인생의 방향,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 걸음만 내디뎌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랍고 큰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징계의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넘치는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영광으로 충만한 참된 평강, 치유와 온전한 회복을 누리는 은혜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징계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자녀에게 베풀어 주신 징계에 특별한 의미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징계,
우리들의 삶 속에 거룩함으로, 우리들의 삶의 영광으로 충만한 참된 평강으로, 우리들의 삶의 치유와 완전한 회복으로 주시는 그 놀랍고 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는 통로가 연단이고 징계임을 고백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여러 가지 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다시금 우리들의 삶의 걸음을 옮깁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과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